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입시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인생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도 잘할 때는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만 경기에 지면 고개를 숙이고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의 처지는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때만큼 하지 못하면 잘해도 칭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패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정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리 많은 표를 얻었더라도 낙선하면 끝입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2등이 없습니다. 당선되면 대통령이 되고 모든 권세를 얻지만 떨어지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49% 지지를 받았더라도 51%가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보세요. 당선되는 사람은 300명 남짓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선거에 지면 괴롭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정치적으로 몰리면 탄핵을 받고 귀향가고 사약받고 멸문지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자 독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성도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야에서 실패했다고 내 인생 전부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손해를 보았다고, 시련을 당했다고, 직업을 잃었다고, 병들었다고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거나 영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기회가 있고 그 줄 아니면 또 다른 줄이 있고 아직도 주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는 한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한 줄로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낙하산이 수십 가닥의 줄로 연결된 것처럼 한 줄이 끊어지면 다른 줄이 또 지탱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손해보는 것, 그것은 아픔이 되지만 더 큰 것을 내려주시는, 더 큰 위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성공이 한 가지, 두 가지 잘 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대적은 많지 않습니다. 사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다툼과 분쟁, 그리고 환난과 시험, 이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정체를 바르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틈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기 전에 도둑질할 집을 잘 살피고 훔칠 물건들을 눈여겨 보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귀중한 물건일수록 더 깊이 간직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자물쇠를 채워도, 담벼락에 철조망을 둘러도, 문을 단단히 잠그어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틈만 보이면 제 집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탄은 굳세지 못한 영혼을 공격합니다. 어떤 영혼을 공격합니까? 주님과 멀어진 영혼, 신앙생활에 나태한 성도,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틈을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틈만 보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입니다. 본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아들이요 마귀의 백성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들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악해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한 인간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런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충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마귀가 붙잡고 휘두르면 히틀러와 스탈린과 김일성과 또 폴포트 같은 이런 범죄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잔인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한 인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사탄이 한 집단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한 국가 안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잔인한 범죄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의 잔인한 악마성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이론으로 배운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양심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가리켜서 뱀과 용과, 그리고 우는 사자, 간사한 자,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우리가 틈을 주기만 하면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뜯어부르고 우리의 가정을 물어뜯고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잔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느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살피고 틈만 보이면 재빠르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탄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틈을 보이면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틈만을 노리고 있는데 왜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마귀의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죄는 마치 동맥경화증과도 같고 고혈압과도 같고 암과도 같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몸의 활동을 가로막습니다.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통로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사슬과도 같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잔인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거칠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실패의 길, 어두움의 길, 미혹의 길, 영과 육이 더러워지는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귀의 문화는 더럽습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고 육체를 더럽게 하고 생활을 더럽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가보세요. 길거리나 건물들이 다 더럽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나라들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까지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은 깨끗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의복,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오락, 물질과 쾌락, 이런 무기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많이 받는 성도, 유혹에 약한 성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성도는 영적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정결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세상 일에 바빠지게 하고 세상 친구들과 오락을 즐기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시험에 들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이 모든 일들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여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옴으로 사탄 마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질병과 실패, 사고와 재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구약 욥기에 보게 되면 욥에게 닥친 환난, 욥에게 닥친 질병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틈타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또 환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마귀는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기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다툼과 재난, 이 배후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사탄이 오래전부터 작업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몇 번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몇 번의 수고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이의 병을 고쳐놓으면 남편에게로 가고 또 그 병이 온 가족에게 옮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유전적으로 질병과 폭력과 나쁜 습관, 중독, 이런 것이 대를 이어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는 특정한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대를 이어 물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은 그 가정에 붙어있는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이 가족에게서 저 가족에게로 옮겨다니는 현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38년간 누워있던 병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자, 이런 여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사탄에 매여있는 그것을 자유롭게 하심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질병은 사탄이 오랫동안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았던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병과 실패, 사고와 재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뱀이고 다른 하나는 사자입니다. 뱀은 태초로부터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탄 마귀는 뱀과도 같고 사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뱀과 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뱀과 사자는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자는 코끼리, 코뿔소, 하마, 악어,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슴이나 영양 같은 것, 소나 누 같은 이런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병든 것, 다친 것, 약한 것, 무리에서 떨어진 것, 이런 것을 골라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뱀도 개구리, 들쥐같이 약한 것들을 삼키지 강한 것을 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선하고 진실하고 착하다고 안 잡아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저 집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집인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이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뱀은 숨어 있다가 재빨리 기습하고 사자는 빠른 스피드로 공격합니다. 사탄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공격하는 그 공격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 마귀를 이기는 힘은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힘은 교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도피성이요 피난처입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신앙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받은 직분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내가 성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직분은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에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유혹할 때라도 나는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연습하러 간다, 연습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유혹하는 친구들은 가버리고 그 직분이 나를 도와주고 그 직분이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세반석과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매이지 말고 교회에 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마귀를 이기는 힘은 말씀에서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단 권세를 물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귀를 이기는 힘은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으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는 하루를 기도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 보여드리는 다짐인 것입니다. 마귀는 뱀처럼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기어들어옵니다. 건강에 질병으로 틈을 타고 부부간에도 사업장에도 자녀들에게도 틈을 타려고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보호막이 둘러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아무리 작은 영이라도, 아무리 조무래기 영이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은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교회와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말씀과 거리를 두고 주의 종과 거리를 두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표시가 잘 나지 않을지 몰라도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목회자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마귀가 틈을 탔는지 찾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번 입질해 보다가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한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